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를 한 편 소개합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입니다.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시인의 마음, 시인의 해맑은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저 어렸을 때도 소풍을 갔다 돌아오면 소풍에서 얼마나 학교를 떠나서 자연으로 나가고 또 어머니가 싸주었던 김밥을 포함한 저는 사이다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사이다도 따먹고 친구들하고 오락도 하고 그렇게 즐거웠던 소풍을 집에 돌아오면 계속 제잘제잘하면서 어머니에게 다 얘기를 했던 그런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해맑은 마음이 잘 표현된 시인의 시인데, 그런데 실제로 천상병 시인의 삶은 비극과 고난으로 번복된 삶이었어요. 천상병은 천재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허술해 보이는데 천재였어요. 천재 시인이었습니다. 그런데 1967년에 간첩 조작 사건이 벌어져서 동백님, 이 동베를린에 살고 있는 대표적인 이제 돌아가셨지만 윤희상, 이름은 들어보셨죠? 그 예술가 윤희상과 연결돼서 거기에 막 유학생들이, 주재원들이, 또 우리 한국에 있는 여러 우리 문인들이, 또 학자들이, 또 종교인들이 연루돼 있는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돼서 중앙정보부에 끌려가서 혹독한 고문을 다 받았어요. 자, 그리고 결국은 2년, 3년 재판 과정을 통해서 아무도 간첩으로 기소된 사람이 없는, 그러나 6개월 동안 무자비한 고문을 당해서 이 천상병은,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아시죠? 예, 저 얼굴이 일그러져 있습니다. 저게 신경이 다 끊어져서 얼굴이 마비가 됐고요. 결혼을 했는데 평생 성불구자가 됐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지를 못합니다. 자, 그렇게 하루아침에 인생이 망가졌고 심신이 만신창이가 된 시인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요. 온 세상을 떠돌아다닙니다. 수년 동안 가족도 그 존재를 알지 못하고 친구들도 다 인연을 끊고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어느 병원에서 거의 행여병자가 되었어요. 행여병자 아시죠? 가족 없이 죽음의 지경까지 가서, 근데 거기에 이제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가서 천신만고 때 목숨은 살지요.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자기 자리로, 가족으로, 부인에게도 그리고 친구들에게 돌아와서 뭘 하냐면 계속 시를 쓰는 거예요. 습작을 하고 계속 시를 쓰는데, 보통 우리 시인들이 시를 쓸 때 어떻게 하죠? 책상에 앉아서 원고지를 앞에 놓고 좋은 펜을 가지고 자기의 시상을 적어놓고 그렇게 하는데, 이 천상병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아무 데서나 뭐 땅바닥에다 쓰기도 하고 휴지 조각에다 쓰기도 하고, 그리고 그거를 습작을 하고 시를 쓴 다음에 그거 그냥 내버려두고 가는 거예요. 구겨서 버리기도 하고. 자, 그러면 그 동료들이 그 천상병에 썼던 쪽지, 그 시가 적혀있는 그 쪽지, 휴지들을 다 가져다가 출판사에 갖다 주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나중에 그 출판사들이요, 천상병을 따라다니면서 천상병에 버리는 쪽지를 다 수거해오는 그런 전문 인력을 두었을 정도로. 자, 그렇게 해서 버려진 그 시를 갖다가 판세를 찍으면, 그러면 막 사람들이 그 순수한 시에 감동돼서 재판을 찍어야 되고 3판, 4판을 막 찍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꽤 큰 돈이 자, 천상병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면 그 돈을 가져오면 다 필요 없다고 그러고, 그리고 그때 마침 돈을 가져올 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횡재라는 게 아무에게나 다 나눠주고, 본인은 그저 막걸리 한 상 받는 것으로 만족한다. 그렇게 기인의 삶을 살았고 순수했던 그런 시인이에요. 자, 이 시인의 보다 더 순수한 시를 하나 좀 더 소개할 겁니다. 청록색이라는 시예요. 자, 하늘도 푸르고 바다도 푸르고 산의 나무들도 녹색이고 하나님은 청록색을 좋아하시는가 보다.
청록색은 사람 눈에 참으로 유익한 빛깔이다. 이 유익한 빛깔을 우리는 아껴야 하리. 이 세상을 유익한 빛깔로 채워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 안타깝다. 하늘도 푸르고 바다도 푸르고 산의 나무들도 녹색이고 하나님은 청록색을 좋아하시는가 보다. 여러분, 천상병의 노래처럼 우리가 성경을 펼쳐보면 창조주 하나님은 정말로 청록색을 가지시고 온 우주를 만드시고 대자연을 수놓으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다 이렇게 푸르르게 살아가도록 창조하셨고 지금도 그 창조의 사역은 계속 되고 있다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죠.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궁창을 짓는 얘기부터 나오죠.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든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상상의 나래로 초대를 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궁창의 색깔이 무슨 색깔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저 하늘의 색깔이 무슨 색이에요? 하늘이 무슨 색이에요? 하늘색이에요? 하늘색은 하늘색이 아니죠. 그거는 하늘을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하늘은 푸르지요. 푸른 하늘, 푸른 하늘이잖아요. 여러분, 바다를 어떻게 됐죠? 바다는 무슨 바다예요? 푸른 바다예요. 푸른 바다. 푸른 바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역시 푸른 땅이에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거는 본문을 다시 한번 봅니다. 창세기 1장 30절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뭐를 주셨다고요? 푸른 풀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푸른 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도 무슨 색깔이에요? 푸른 땅이에요. 푸른 땅입니다. 지난 토요일 날 우리가 요즘에 시편의 말씀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제가 23편을 토요일 날 설교하면서 시편 23편을 제가 뭐라 그랬죠? 성경 66권 가운데 장으로 따지면 1189장 중에 우리 성도들이 가장 은혜 받고 좋아하는 그런 본문이 바로 시편 이 본문입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내일도 한 번 더 하려고 그래요. 우리 그냥 넘어가지 않고 시편 23편은 내일 월요일도 한 번 더 다른 맥락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하는데, 근데 시편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을 목자로 성도로 삼는 성도들은 결핍이 없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나를 무슨 초장이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푸른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고백이고 노래고 찬양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때 이 성경에 말씀하는 푸른 풀, 푸른 초장, 푸르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블루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여러 색상 중에 하나인 파란 색깔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자체가 메타포예요. 상징적 비유라고요. 그게 뭐냐면 생명입니다. 생명. 하나님이 이 땅에 뭐를 창조하셨다고요? 생명을 창조하신 것이요. 하나님 이 땅에 뭐로 가득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요? 생명에 가득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는 푸름의 본질은 이런 거예요. 팔딱팔딱 뛰는 생명. 오늘 우리 청년주의를 맞이했는데 우리 말 그대로 청년이라고 그러죠. 청년. 여러분들은 연세는 내 육신은 날로 후패져 가지만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은 다 청년이기를 바랍니다. 푸르기를 바랍니다. 생명으로 가득 차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청년의 그 의미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생명이 팔딱팔딱 뛰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거 좋은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요리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렇게 막 요리에 대해서 유튜브에서 막 얘기하다 이렇게 할 때 생선도 좋은 생선은 무슨 생선이라고 그래요? 무슨 생선이라고 그래요? 등푸른 생선이라고 하죠. 그렇게 푸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곳이고 정말로 청록색으로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의미는 본질적 뭐라고요? 생명을 창조하셨고 생명을 보시기에 좋아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에 우리의 행보가 우리의 모든 삶이 여러분 생명을 지향하셔야 되고요. 누구를 죽이거나 누구를 막 험담하거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들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이제 이 전제하에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이 시편 52편이에요. 자, 시편의 말씀 52편을 보게 되면 이 배경을 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요즘에 시편 설교하면서 표제어 얘기를 많이 하죠. 자, 오늘도 한번 표제어를 여러분 성경에 펼쳐 있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다윗의 마스길 그렇게 되어 있죠. 주석에 달려 있습니다. 그 마스길이 뭐예요? 다윗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다윗의 교훈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것은 찬양대가 오늘 우리 글로리아 찬양처럼 우리 송성근 지휘자의 인도를 따라서 제사 때 이 찬양으로 곡을 붙여서 올려드렸던 그런 대표적인 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세요.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써서 고발, 이렇게 고자질이죠. 가서 고발을 한 거예요. 이 도액이라는 자가. 자, 그 얘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다시 한번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계속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다윗은 사울 왕의 질투를 받고 있어요. 시기 질투. 그래서 도망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성경은 사무엘서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울에게 악한 영이 임하여. 자, 본래 사울은 본래 이름의 뜻이 나중에 사도 바울도 이름이 사울이었다가 바울로 바꾸잖아요. 여러분 사울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시죠? 큰 자입니다. 위대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 자체가.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그를 소개하죠. 그가 용모가 준수했고 훌륭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름다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랬던 사울이 악한 영이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시기 질투가 올라오는 거예요. 당시에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되어서 다 잘 됐는데 그때 사울왕의 발목을 붙잡는 넘사벽이 있었어요. 넘사벽. 어떻게 해도 안 되는 큰 그런 벽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그 블레셋을 대표하는 골리앗이라는 장군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길 수가. 자, 이스라엘의 가장 핸디캡이에요. 저거를 넘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 그때 어떻게 했죠? 그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해 주는 인물이 혜성처럼 등장하는 거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그게 다윗이에요. 다윗. 제가 우리 3040 우리 얘기하면서 제가 그때 영어를까지 붙여가면서 소개했죠. 그 골리앗을 보고 어떻게 이스라엘 군대를 생각했다고요? 그가 너무 커서, 그가 너무 거인이어서 우리는 결코 그를 쓰러뜨릴 수 없다, 죽일 수 없다, 이길 수 없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다윗은 거꾸로 뭐라고요? 그가 너무 커서 내가 놓칠 수 없다. 그래서 그를 쓰러뜨리고 혜성처럼 큰 인물이 되어서 지금 백성들이 누구한테 찬양을 하는 거예요? 다윗을 더 높이 찬양하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러니까는 악한 영이 들어온 사울이 시기를 합니다. 죽이려고 하죠. 추노꾼들을 풀어서 다윗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한 발 차이로, 한 끝발 차이로 다윗은 계속 거기를 피해서 목숨을 구하고 계속 가는데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마침 그때 성전 주변에 있다가 발각이 됐어요. 자, 그래서 그 성전 안으로 숨어듭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아히멜렉이에요. 아히멜렉은 대제사장이에요. 그 아히멜렉이 성전으로 숨어 들어온 다윗을 숨겨줍니다. 추노꾼들이 왔어요. 이 도액이라는 자가 그때 등장하는 거예요. 도액이 이거를 고발을 했거든요. 자, 이 도액 얘기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도액이 그 다윗이 성전에 숨어드는 것을 보게 됐어요.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거를 갖다 사울왕에게 고자질을 한 거예요. 자, 그러나 다윗은 아히멜렉 제사장의 기지로 그 쫓아온 군인들을 잘 몰래 숨기고 그것도 안 되겠으니까 이 다윗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어디로 데리고 들어갑니까? 성소로 데리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당시에 유대 성전은 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리 군대 군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사울 왕이라고 할지라도 성소 안으로 일단 몸을 피한 다윗을 붙잡아갈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유명한 얘기가 나오죠. 배가 고파하는 그 다윗에게 모두 줍니까? 진설병에 진열되어 있던 떡도 먹도록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아히멜렉의 도움으로 그 성소에서 숨어 있다가 무사히 다윗은 안전하게 탈출을 했지만, 아히멜렉은 어떻게 돼요? 당시에 최고의 지위에 있었던 대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과 그 가족은 멸문지화를 당하는 거예요. 사울이 와서 다 죽여버립니다. 자, 여기에서 두 가지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었던 아히멜렉의 길을 갈 거냐. 여러분, 이 도액, 암몬 사람 도액이라는 자는 자기의 탐욕과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 다윗을 넘긴 거예요. 그리고 도액은 한 개인이지만 사실은 당시에 도액과 같은 인간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다윗을 사울이 자기의 사위로 삼았어요. 자, 그때 뭐를 붙였죠? 저 블레셋과 나가 싸워서 승리를 하게 되면 모두 준다고요? 권세도 주고 재물도 주고 더 나가서 내 사랑하는 미갈이라는 딸도 장가 보내겠다, 시집 보내겠다. 자, 그거를 우리가 염상해 봤을 때 아마도 다윗을 죽일 때도 이 사울왕은 뭘 했을까요? 현상금을 붙였을 거예요. 다윗을 고발하면 뭐도 준다고요? 권세도 준다고 그렇게 얘기했을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도액과 같은 인간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붙잡으려고 눈에 혈안이 돼서 그렇게 쫓아다녔어요. 자, 그런데 그 다윗은 살아남았고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역전되어서 오늘 다윗이 친히 그 도액을 붙잡아서 그 도액을 친히 국문하는 거예요. 국문. 거기에 데려다가 지금 대표적으로는 아히멜렉 제사장이 죽게 만들었던 그 죄에 대해서 친히 지금 재판이 벌어져 있는 국문장이 배경이에요. 자, 그리고 본문을 다시 보세요. 자, 오늘 1절과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렇게 추상 같은 얘기를 명하는 거예요.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였도다. 여러분 설명 따로 드리지 않겠어요? 포악한 자라는 것이에요. 뭘 했다는 것이에요? 악한 계획을 세워서 그 악한 계획을 뭘로 했다는 거예요? 간사한 내 혀로 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날카로운 칼이 되어서 누구를 죽인 거를 지금 묻는 거예요? 대제사장, 의로운 제사장을 멸문지화시켰던 죄를 추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4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또 뭐라고 그랬어요?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 인간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상하죠? 성경은요 혀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 혀 얘기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주 나오고 이렇게 반복해 나오는 것을 봤을 때 이거는 우리한테 정말로 극복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남을 해치는 말, 남을 공격하는 말, 남을 비방하는 말, 남을 음해하는 말. 오늘 도액이 바로 그 죄를 정확하게 지금 다윗이 따져 묻는 거예요. 자, 그리고 결국 또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다윗은 도액에게 이렇게 5절 보세요. 이게 판결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하나님이 어떻게 멸하신다고요? 영원히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고, 이 장막은 그동안 이 장막으로 올라오기 위해서 얼마나 다윗이 이렇게 고발도 하고 온갖 자기가 하는 모든 자기의 능력을 세워서 이 장막까지 왔는데 거기서 뽑아내며 내 뿌리를 빼버리겠다. 이게 하나님의 도액을 향한 심판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본문 계속 보세요. 도액이 왜 이런 악행을 저지르는가, 그 이유를 이렇게 다윗이 얘기합니다. 7절 보세요. 자, 보세요. 왜 이렇게 했다고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혹시 여기에 하나님을 내 힘으로 심지 아니하는 사람들 이 말 경각심을 갖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는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다른 게 있다는 게, 다른 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아닌 거를 힘으로 삼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도액은 뭘 했다고요?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고.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다른 게 있다는 게, 다른 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아닌 거를 힘으로 삼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도액은 뭘 했다고요?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고.
자기 그 알량한 재물에 의지하고 살아갔다는 것이에요. 자기의 알량한 어떤 지식과 자기의 어떤 포지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이 도액과 같은 죄의 사람이라는 것이요. 자, 그래서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요, 스스로 자기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자가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도액이라는 거예요. 그 도액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뽑아버린다는 거예요. 다. 자, 그리고 이 악한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결국 그렇게 자기의 영달, 일신의 영달만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기름 부었던 왕을 고발했던, 자, 그런데 그 다윗이 결국은 살아남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그거를 도액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가,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너희들은 다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사울왕은 그렇게 큰 현상금과 보상을 내걸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났느냐, 그 이유를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다윗이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았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집에 심겨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는 많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나무들 중에 특별히 푸른 감람나무는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에요.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런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보죠. 자, 다윗은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감람나무를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거기다가 성경에 적어 놓으세요.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들의 좋은 기록물이 될 거예요. 올리브나무라고 적어 놓으세요. 감람나무는 올리브 기름을 짜내는 올리브나무예요. 성주실 내려가시면 감람나무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감람산은 감나무 아니죠. 이 감람나무가 막 우거져 있어서 거기에서 막 올리브 그림을 내오는 그런 산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감람나무를 여러 곳에서 표현하는데 한 번도 부정적으로 묘사하지 않아요. 자, 감람나무, 성경이 감람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는 용례를 좀 제가 몇 군데 여러분께 소개할게요. 먼저 노아의 홍수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죄가 간영한 이 땅을 다 쓸어버리고 홍수로 심판을 하셨죠. 대신 방주 아크를 만들어서 거기에 노아의 가족과 그리고 정하고 부정한 짐승을 쌍으로 들여서 보존을 하시고 40일을 주야로 비가 내리게 오셔서 이 땅을 다 홍수로 심판을 하시고 무려 그 물이 150일을 땅을 적시고 있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고 하늘에 창을 냈잖아요. 우리 성경 공부하신 분들 얘기했죠. 굉장히 이 방주에 중요한 건 뭐라고요? 키도 없고 운전대도 없는데 뭐가 있어요? 하늘로 나 있는 창을 통해서 뭐를 날려보냅니까? 비둘기를 날려보내는 거잖아요. 자, 몇 차례에 걸쳐서 비둘기를 날려보냈을 때 마지막으로 희망을 물고 옵니다. 그게 무슨 나무예요?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오는 거예요. 그게 노아에게, 이 새로운 의인에게 희망이에요. 여러분, 늘 우리의 희망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감람나무 잎사귀를 세상에 알려주는 그런 희망을 늘 품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사사기 9장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숙제를 하나씩 드리는데 오늘 오후에 잘 쉬시다가 시간이 허락되시면 사사기 9장을 읽어보세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자, 사사기 9장은 누가 등장하냐면 아히멜렉이라는 자가 등장해요. 아히멜렉은 포악한 권력을 탐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권력을 탐해서 권력 투쟁을 해가지고 누구를 쓰러뜨리냐면 당시 백성들이 지지하는 기드온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기드온 사사를 무너뜨리고 그 기드온에게 자식들이 있어요. 70명의 아들들을 다 도륙하고 그리고 기어이 자기가 권력을 잡고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전두환이처럼. 자, 그런데 그때 아들이 하나 살아남아요. 구사일생으로 기드온의 70아들을 다 몰살을 시켰는데 그때 구사일생으로 기드온의 아들 하나가 살아났는데 그게 누구예요? 요담입니다. 요담 기억하세요. 요담이 살아남아서, 자, 그 요담이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비유입니다.
자, 요담이 나무 비유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나무들에게 전부 다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나무 세상에 왕이 되고 싶어 하는데, 근데 대부분의 나무들은 누구를 왕으로 삼고 싶으냐면 누구겠어요? 감람나무예요. 감람나무.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무들이죠. 나무들이 찾아옵니다. 자, 나무들이 찾아와서 감람나무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청하니까 감람나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람나무에게 우리의 왕이 되려고 하니까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이 파란색이 중요해요. 나의 기름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거절하는 거예요. 누구 얘기예요? 기드온 얘기고 요담 얘기예요. 기드온의 명성 때문에 그 요담을, 저 아히멜렉을 대신해서 백성들은 저 폭군이 아니라 요담을 자기의 왕으로 삼고 싶었는데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사들은 뭘 하러 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사람들을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부름을 받아 이 사명을 가지고 왔다는 그 사명을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감람나무 비유예요. 마지막으로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 그러죠.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마다 무엇인가 큰 일을 결정하고 그 일을 행할 때마다 어디로 가세요? 감람나무 아래 가셔서 지친 몸과 마음도 쉬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새롭게 충전했던 그 산이 어디예요? 그게 감람산이었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도 감람산 안에 있는 그런 정원이에요. 거기에 가서 이 고난의 잔을 할 수만 했다면 비껴가게 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마지막 최후의 결정도 어디 아래서요? 감람나무 아래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오셔서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게 중요해요. 나는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함께 오늘 청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 푸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생명 그 자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 생명이 된다는 게 누구를 의지한다고요?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은 오늘의 다윗의 노래,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분을 의지하는 우리들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견고하게 하시고 그 뿌리가 뽑히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 전주중앙교회는 이 뿌리가 뽑히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온전히 영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런 믿음으로 푸른 감람나무와 같은 그런 성도들 되시고 그런 일꾼들 되시고 그런 우리 전주중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청년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습니다. 오늘 이 시편 52편의 배경에 이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 같이 오직 영원히 하나님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모든 정적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태평성세를 이루어가는 그런 큰 인물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청년들이 그런 비전과 희망과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제 백성들이 이 땅의 모든 걱정 근심을 내려놓고 오로지 여호와만을 의지하면서 푸른 감람나무와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성도와 일꾼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